받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업이 부진하여서 참 힘듭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약을 했었는데 거래처가 그냥 끊어진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승진을 했지만 지위 자체는 너무 불안정해서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또 환경이 황폐해졌는지, 또 어떤 경우는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면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거의 대부분 아마 요즘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훨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1청년들이 10명이나 수련회 갔다는 것은 한 2, 3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소식이고요. 다음 주에 2청년의 수련회가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청년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우리 다운 문화회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녀들을 돌보는 기관에 가서 10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를 하였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조리사 그분이 얼마나 기쁜지 2시간 내내 뭐라고 재밌게 말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씻으면서 야, 이렇게 기쁜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은 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슬픈 소식, 어려운 소식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 있지만,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적을 때에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였나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마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무엇이 기쁨이었고 또 그 기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마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예수가, 이게 기쁜 소식의 내용이고, 그 소식이 언제 자신들에게 알려졌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그분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아주 젊은 신학자가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급섭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급섭하여 찾아오시는 사건이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전혀 다르게 이 이름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지칭할 때 인자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이름으로 호칭을 불려졌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런 이름들도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들을 대표 중에 하나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를 호칭할 때 가장 많이 쓴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인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만 14번을 사용하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인자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자를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지만 아닙니다. 이 이름 속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보시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땅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자를 사람의 아들 정도로 그냥 단어 뜻풀이를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람의 아들로 이해가 되면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시다는 뜻이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주장입니다. 이 본문의 28절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창세기 1, 2장에 보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모든 것이 나타내는 한 사람 인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담겨 있죠. 다시 말하면 인자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자신은 성전의 예배의 제물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은 희생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29절에도 인자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인자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구속의 주이며 나는 재림 때의 심판자이다 라는 것을 자신이 하실 일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인자는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인 마비가 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일 것 같습니까? 그들의 환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 네 병이 나았다, 네 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러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고 가라 하는 말씀보다도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곧바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바로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기에 몇 명의 서기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서기관이라면 당연히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성전의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자마자 바로 신성모독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처형받을 수 있는 사형감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으로 그 법을 판단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아주 대표적인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경을 낭독했던 바로 에스라 때의 학자예요. 그가 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대체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동시에 다 생각하였습니다. 토론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사형감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 죄사하는 이 율법,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사람 중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제사함의 권세는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무너지는 정상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안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습니다. 또 이웃을 향하여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좀 인색한 사람들 보면 바로 정죄하고 바로 판단하고 너무 빨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사랑하는 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냐고 물으면 별로 논쟁하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것 많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죄를 굳이 사해 주지 않아도 나 비록 좀 착하게 사는 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 오면 늘 죄 얘기만 하고 그런 거 싫어요. 그냥 교회 오면 예수 믿고 능력 얻고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라면 참 좋겠어요. 부활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나는 뭘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전광훈 씨 같은 그런 잘못된 주장과 폭력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 없는 것이 교회를 가장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으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세속화는 급속도로 일어나고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왜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도 관심 없고 부활도 관심 없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 관심이 있는 종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버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마도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마을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아니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는 꼭 살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합심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네 사람을 준비시켜서 한 마비된 환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마비된 환자는 분명히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지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 전날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러 이 환자를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 한쪽에는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둘 다가 믿음일 수 있죠. 환자를 데리고 온 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막혔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를 달아내린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야 되겠지요. 이 환자가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다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겠지요. 저는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이 말씀이 4절 뒤에 있는 것을 봐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의 행위를 보셨음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들이 언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친구인지 모르지만 환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죄가 사해졌다. 우린 다 회개해야지만 죄를 사함받는다고 배워왔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그들을 향하여 너희 죄가 사해졌다. 특히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는 주님 앞에 주님의 집 가버나움에 나온 여러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마음을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아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풍병자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비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온 그 사람을 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율법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확실함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확실함입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아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들을 자꾸만 부정하게 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는데 믿음을 가지고 자꾸만 확신으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폭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둔갑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인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믿을수록 신비로움에 빠지잖아요. 내가 이거 믿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그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표현된지도 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 친구를 달아내리려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소문을 듣고 그 친구를 데려와야 합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그 장애를 뚫고 지나가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울고 내가 뭐라고 사실대로 아뢰면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이 뭐 하시는가 뒤에 다니면서 모든 줄에 다 앉아서 봤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모든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앞에 자막에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뭘 보고 계셨어요. 아니면 카톡을 하거나.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그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일찍 왔어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배 때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태도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신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필요와 동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알았어도 또 그리스도는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압니다 확신하는 순간 그 믿음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의 한국교회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종교로 전락할 때 율법주의로 떨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만 고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죄를 사하시는 인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먼저 한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내가 병 고치는 데 관심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의 이 인자 되심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땠을까요? 일어난 결과를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기를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 하는 것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을 못 봤다는 말일까요? 아니, 1장만 봐도 마가복음 1장만 봐도 이거보다 더한 질병도 고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를 두고 그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병고침이 아니라 믿음의 참 열매는 이 제2굽타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급섭하는 하나님, 인자가 되셔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죄의 권세가 풀어졌다, 사단이 너희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이 사망의 권세에서 풀렸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자신 그분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하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안 있는가 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분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이 권세를 믿을 때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벗어나게 되고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다 태우고 났는데 너희 죄가 사해졌다. 이게 레위기의 법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세요.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가정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사는 가정집을 성전이 되게 하고, 내가 가서 일하는 그 일터가 성전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면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성전에 가지 않아도, 가버나움에 있는 가장 초라하고 그 당시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 그러면 조롱의 언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지 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고백도 없고 죄를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탄원도 없지만, 온 몸이 다 마비되었지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내가 선포한다 말씀하시고, 이 병자는 병도 낫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도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 수없이 얘기한다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곳은 어디나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을 가르친 것의 결과가 뭔가 하면, 교회를 우상화하고 예배만 드리면 다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우리의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그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이름 하나라도 알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참 많은데 이 예수의 이름 이 하나만이라도 알면, 예수님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름은 각각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분의 사역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신구약을 오가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다 저렇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은유적으로 저렇게 싹이다,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돌, 모퉁이 돌이다, 사자, 진짜 여러분 사자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새벽별이다, 반석이다, 사론의 수선하다, 포도나무다, 햇빛, 뿌리, 양, 빛,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얼마나 이름의 종류가 많습니까?
너무너무 저게 정말 놀라울 정도 원더풀인데 기묘자라는 말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의 의미를 하나라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이름의 모든 의미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이라도 알면 우리에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자는 우리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범위 밖에 계시지만 영원히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갇혀 있어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 사함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